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못할 게 없어. 본문 말씀 읽는데 은혜 다 받았어야 돼 벌써. 그러면 나는 설교할 게 없거든. 그럼 끝낼까 이제? 은혜 다 받았어요? 밥 먹으러 왔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뭐 사단이 역사를 하는겨. 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드는 까닭은 뭘까? 왜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생각이 혼란이 오고 또 내 삶 속에 자꾸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까? 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꼭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 배우에는요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그 마음을 먹고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빈민가의 불량소년이었고 학교에서 꼴찌고 많은 학우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한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에 이 벤 카슨으로 변화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가 늘 그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한 말은 다른 거 아니야. 벤,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격려의 말이었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홉킨스 대학 부속 병원에서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벤 카슨이 거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어머니가 해준 한마디의 말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힘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도 신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 김병지 선수예요. 그가 밀양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담임이었던 윤건호 선생이라는 분이 그를 변화를 시켰어요. 그 선생님이 축구를 만들고 그에게 골키퍼를 시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김병지를 향해 너는 한국 최고의 골키퍼가 될 거야 라고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지금의 국가대표의 가장 큰 수문장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 준 말이 있어요. 성공한 자녀들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말도 그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우주 안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넘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바로 이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의 권세, 혀의 권세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말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감동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선포를 하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보시면요, 이 말의 권세, 이 능력을 가장 나타나는 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은 말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질병이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의 권세에 묶일 수도 있고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은 결국 부정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잘못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나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어는, 말은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묶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반대로 행동에 옮기게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뉴욕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진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필하는 게 김태열 사모님이라고, 어려서 처녀들을 알아갖고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곰보딱지 사모님이에요. 얼굴이 처녀도 자국 때문에 엄청나게 얽었어요. 처녀들을 알아서 아주 심한 열병이 걸렸어요. 근데 낫긴 했는데 처녀도 자국이 얼굴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울을 보면 그 흉터 때문에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심한 열등감이 생기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얼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비관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더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삶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여자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서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늘 기도를 드리던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열아, 너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 3명이 동시에 천연두에 걸렸는데 내 친구 2명은 죽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마뭇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표시란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넌 그렇게 생각하고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를 위로하고 세워줬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태열 사모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아, 이것이 나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다는 표시로 내 얼굴에 남겨놓은 자국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얼굴이 얽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못나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그가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힘해서 그로부터 더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녀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사변을 거치면서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14살 때부터 미군 무대에 나오는 초콜릿이나 껌 등을 사다가 되팔아서 생계를 책임졌고, 비록 판잣집이었지만 작은 집까지 장만할 정도로 아주 강인한 억척스러운 억순이의 삶을 살았죠. 그렇게 그녀는 억척스러운 성격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화여대를 들어가서 졸업한 여자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그 교회에서 마음에 쏙 드는 아주 훌륭한 분이 그 앞에 서 있더래요. 기도 원칙하고 잘생기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내게 주신 주님이 배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남자는 아예 꿈에도 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마음에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반은 키도 훤칠하게 미남 청년이었고, 이 여자는 곰보딱지에 키도 작고 얼굴이 그렇게 뭐 잘난 건 아닌데 평상시 수준이었으니까. 어느 날 이 김태열 사모님이 작정을 하고 그를 불렀어요. 저 좀 봅시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놓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벌쩍 뛰더랍니다. 그런데 김태열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드리고 계속 두들겼더니 얼마나 매달리고 문을 두드렸는지 교회에 소문이 나서 다른 아가씨들이 그 근처에 접근도 못했다 그래요. 그 사모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둘은 결국 결혼하게 됐죠. 그분이 바로 한진관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둘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때 당시 단일 교회로 뉴욕의 최대 교회인 뉴욕 퀸즈 한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모님으로 변모가 된 거죠. 김태열 사모님의 남편인 한진관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서 2017년 12월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김태열 사모님 혼자 강연 다니시면서 아직도 후배 사모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지금 뭐 그분도 이제 연세가 다 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주신 이 삼중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삼중 축복의 은혜를 품고 그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중 형벌을 거두어내고 삼중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높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그러한 존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줄 때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고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과 생각의 주인으로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선한 모습,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은 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기도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바로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드리면 내가 그것을 응답해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들과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따라서 듣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말을 배우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체육을 즉 경험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를 해라? 복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마음속에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언어에는요 U라는 메시지와 I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U는
상대방을 그리고 I는 나의 생각.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같아도 반응이 전혀 틀리게 나오는 것이 바로 U&I 메시지예요. 흔히들 습관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일찍 들어와요? 그러고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듣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그죠? 반면에 여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뭐 해물탕 해놓을게요, 뭐 삼겹살 해놓을게요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집에서 해놓고 기다리겠다는 이야기 했을 때 과연 대부분 남편들은 어떻게? 일찍 들어오죠. 소주 한 병 옆에 차고 일찍 들어오지. 바로 여기서 여보 일찍 들어와요는 유메시지, 즉 내가 중심이 된 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돼 라는 명령어예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매운탕 뭐 삼겹살 해놓을게요 하는 게 I 메시지,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호소력을 나타내는 권유의 메시지죠. U 메시지는 너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I 메시지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라는 의미죠. 바로 U 메시지의 특징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명령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U 메시지가 나타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반면에 I 메시지는요, 호소형, 부탁형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영어로 하면 What's your name? 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권에서 이러한 말은 무례한 말로 취급이 돼요. 때문에 서구 사람들은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때도 겸손하게 존칭어를 써줘요. 이것이 I 메시지예요. 영어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what 하는 이러한 뭐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엄청 신뢰라고 해요. 그 대신 sorry라는 소리를 앞에 붙이고 pardon me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못 들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해주시겠어라는 존칭어가 되죠. 이것이 바로 I 메시지 특징이에요. U 메시지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추궁받는 것 같고 공격받는 것 같아서 불쾌한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반면에 I 메시지는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죠. 그래서 U 메시지를 받으면 반발심, 불쾌감, 거부감을 갖게 되는 반면에 I 메시지를 받으면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친근함을 갖게 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냐 안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할 준비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늦게 왔을 때 엄마가 너 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꿀먹은 벙어리 되죠. 뭐라고? 말을 못해. 왜? 두려움이 앞섰으니까. 또 한번 뭐 어디 갔다 온 거야? 하고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뭐 하고 얘기하고 끝내. 그런데 늦은 아이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오다 무슨 사고라도 났는지 하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요 엄마한테 엄마를 안정시키고 또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친구와 놀다 왔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왔다든가 그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의 그 미안함을 표시할 준비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그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제 걱정을 안 시켜드려야 되겠다, 내가 일찍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작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I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도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한 식의 이유 메시지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거부하게 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양말 벗으면 제발 세탁기 좀 갖다 놔. 그래서 아무데나 집어 던지지 말고, 이러한 말을 듣고 사람이 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 화만 돋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 메시지는요, 양심에 호소하는 말이에요. 선을 두드리는 말이니까 사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유 메시지의 언어에서 아이 메시지로 내가 변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가 변화될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늘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방의 중심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니까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내 안에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아이 메시지일까 유 메시지일까? 탕자 아버지. 탕자 아버지는요 아이 메시지로 설명을 했어요. 거지 새끼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너 그 재산 다 갖다 어디다 갖다 다 탕진했냐,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기어들어왔냐 라고 얘기 안 했잖아. 이 이야기가 바로 유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 땅자의 아버지는요, 나는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버선발로 쫓아가서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그 모든 말을 대신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아이 메시지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귀찮게 새고 짜증을 내고 싫어해요. 반면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말은 남편의 마음이 약해서 미안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공부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이 바로 유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는 나 중심의 표현을 바꾸면 바로 아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메시지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이 돼서 저 호주로 시드니로 놀러 갔어요. 어느 바닷가에서 이 두 부부가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그날 달빛도 엄청 밝아서 바라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쩜 한국에서 보는 보름달과 똑같이 생겼네요. 그랬으니까 남편이 증명스럽게 말을 받아요. 똑같은 달이니까 똑같이 여기 오면 뭐 틀려지냐? 꼭 누구 남편 보는 것 같으지?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때? 확 잡쳐버려. 기분이 확 잡치는 거지. 여기서 보면 아내의 감정 언어를 말하고 있고 남편은요 사실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정 언어와 사실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언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고, 감정 언어는 사실보다 감정을 더 표현하는 언어예요. 사실 언어는 정보나 지식에서 나오는 말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를 채워줄 수 있지만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실 언어만으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감정 언어를 듣고 싶어 할 때 사실 언어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 담당하는 의사가 자기가 검사한 검사 필름을 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어휴, 이렇게 큰 암덩어리는 처음 보겠네. 그러면서 의사가 있는 대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검진을 받을 때 그 의사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뭐 수술이 불가능할 텐데 다행히 조금만 노력하면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언어를 사용하느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 사실 언어를 많이 쓰는 직업군이 있어요. 군인이 바로 대표적인 직업이죠. 군인은 극단적으로 사실 언어만을 많이 구사하는 그러한 구조예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열정 쉬어, 주목, 뭐 차렷. 이 언어가 바로 사실 중심의 언어예요. 수식어나 형용사가 완전히 제거된 사실적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서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실 언어 속에 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직업도 사실 언어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직업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나운서도 사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에 해당하죠. 그런데 TV 연속극에서 며느리가 구박받는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그 시어머니를 막 욕하고 죽이니 살리니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눈물 찔찔 짜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내가 그 안에 감정이입이 돼서 아이메시지의 그 언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언어를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앵커라는 직업이 생겨서 그냥 사실만 전달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를 따라서 자기가 느낀 점, 즉 일정의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서 뉴스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요. 또 축구 경기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사실 언어뿐 아니라 감정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죠. 골 한 골 넣으면 그냥 슛 골! 엄청 내 자기 감정을,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그러한 직업군들도 있어요. 반대로 감정 언어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시인들이죠. 소설가들. 또 다른 감정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가수들이에요. 작사, 작곡가들. 감정 언어를 극대화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유치원 선생은 감정 언어를 사용할까? 사실 언어를 사용할까? 감정 언어죠. 늘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동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니까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글로 구분해 보면 신문, 사설, 또 뉴스, 기사, 논문 등은 사실 언어로 구성이 됐지만 시, 동화, 소설, 노랫말 등은 감정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도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언어는 어느 언어에 속해요? 사실 언어에 속해요.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감정 언어가 더 많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또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고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라는 말씀이 바로 감정 언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만드는 감정 언어가 따뜻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그랬어요. 말이라고 모두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언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언어 중심으로만 말을 하면 인간 관계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감정 언어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감정 언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눈만 마주쳐도 헬로, 뭐 하이, 땡큐, 쏘리 자기들의 감정들 그대로 다 표현을 해서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마주치면 그때 맞는 인사들하고 그냥 지나가요. 조금만 실수해서 서로 저 어깨가 맞닿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도 미안하다고 먼저 인사를 하고 매점에 둘러서 뭘 사지 않고 둘러만 보고 나와도 땡큐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감정의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마주 보면 서로 인사를 하기커녕 뭐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멀뚱 쳐다보고 있어. 왜? 감정 싸움이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대화 안 하고 한 번씩 떠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못나게 넘어가는 것이 아내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을 지나가는 사람이 60%, 70%래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멋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면의 정은 많지만 딱딱하고 비판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의 언어를 많이 듣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마음이 완화가 돼서 부드러운 그 마음을 먹게 되고 긍정적이고 관용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감정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분은요, 감정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반면 실패한 부분은요, 100마디 중에 한 10마디 정도밖에 이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90%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시카고 가정법원의 조지 사바스라는 판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혼을 청구한 많은 가정을 화해시키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가정의 파경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는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문 밖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가정의 불화가 거의 사라지게 될 거다. 서로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 범죄를 안 지키니까 서로의 삶 속에 뭐가 있어? 의심과 불신의 싹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로는 예를 들어가면, 생각나면 뭐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인상이 뭐 딱딱해 보이네, 넥타이가 유행이 지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언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리고 감정의 언어를 보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내가 사랑한다, 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드리며 잘 되길 축복할게요, 이러한 언어들 사용하는 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참 인상이 좋으시군요,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당신이 일하는 데는 최고야,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내 입의 말로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었다고 잠언서 6장 2절에서 기록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자기가 한 말에 가장 크게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기 이전에 벌써 이미 나는 내 마음속에서 독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한 말에 가장 크게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사실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일지라도 사실 언어를 지향하고 감정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부정적 비판적인 마음이 녹아져서 긍정적이고 관용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지나치게 사실대로 말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밝고 환한 말,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가정이나 직장도 환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공수표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입술 언어는요, 듣는 사람을 불쾌하고 거부감을 줘요. 그런데 마음의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겨져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또한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입술의 언어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입술의 언어란 위선적인 말, 책임지지 않는 말, 주문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입술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때 보면 생각은 딴 데 가서 입술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건 전혀 몰라. 그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입술의 언어의 기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아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 뿌린 찬양과 기도도 있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마음의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은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 모습. 그리고 마음이 없는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을 찢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성벽을 쳐서 가두어버리고 생각으로 끌려다니는 잘못된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미도 모르는 중언부언하는 회개 기도는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또 하나, 이 폐쇄적 언어와 개방적인 언어가 있어요. 폐쇄적 언어라는 것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언어를 말해요. 즉 일방적인, 지시적인, 명령적인, 위협적인, 단정적인 언어. 또 그차 시끄러, 말이 많네.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전도의 방법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폐쇄적인 언어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반항적, 부정적, 비판적, 공격적, 우발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극에서 극을 다른 극단적인 그러한 언어를 표현할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반면에 개방적인 언어는요, 말 그대로 마음을 열어주는 언어예요. 서로 권면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말.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 좀 해줘요. 부장님 내일 보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만나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부탁하는 말을 개방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폐쇄적인 언어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 공격적인 사람을 만들지만 개방적인 언어는 열린 사람, 적극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필요한 언어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 뚝하자 입 다물어, 그러다가 너 얻어 터진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적인 언어가 바로 신뢰를 낳아요. 병원 대기실에 가서 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아이와 엄마가 실랑이가 벌어지면 애는 아파서 안 맞는다고 앙앙거리고 부모는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애한테 윽박을 지르냐, 아니면 달래주면서 그 아이에게 안정을 줘서 편안하게 주사를 맞게 해주냐, 차이가 그 아이가 커서 성장할 때 반항아가 되느냐 아니면 유하게 되느냐, 선한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요, 1살, 2살, 3살 이미 그때 자기의 인격이 어렸을 때 형성이 다 돼버려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인격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는요,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안 울어 애가. 그리고 늘 눈치만 봐.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때가 돼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해. 내가 울면 또 뭔가 뱃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 불안, 초조, 답답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애가 너무 순해서, 너무 착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착하다, 순하다는 이야기로 포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폐쇄적 언어로 하는 전도는요, 구시대의 산물이요. 여기나 지하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폐쇄적인 언어 전도법은 구시대의 산물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전도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황수관 박사가 전도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는 일부러 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 버스나 전철을 탈 때 주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길이란 책자를 그냥 옆 사람에게 자기가 쓴 책을 나눠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연수 때 교수 황수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거저주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언어가 마음을 여는 개방적 언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개방적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추궁형에서 이해형으로 바꾸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간음했냐, 누구하고 했냐 추궁하지도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누구냐고 추궁해서 반드시 내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회피하게 돼 있어요. 추궁을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어떻게 다 다쳤냐, 어떻게 다 이렇게 아프게 됐냐 라고 물으면 이해가 내포되기 때문에 다친 이유를 말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형에서 질문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하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디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바로 베드로의 정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죠.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폐쇄적 언어를 개방적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답을 제시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질문형 대답은 생각을 넓게 해주려고 판단력, 결정력, 창의력을 갖게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위압적인 명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는 단호하면서 권면하는 식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명령형의 언어를 보면 이제 공부해 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TV 끄고 방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훅 쌓여. 제가 요즘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봐. 우리 하윤이한테. 하윤이도요 열심히 재롱떨 TV 보기 전에 엄청 재롱떨에 와서 나한테 들러붙어갖고 할아버지 뭐 저런 하다가 텔레비 딱 들어오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쳐다도 안 봐. TV 집중하느라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봐. 그러다가 이제 갈 때 가서 끄고 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입이 대빨라갖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엄마가 와도 엄마 얼굴도 안 쳐다봐. TV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엄마는 단호하게 딱 끊어놓고 텔레비 딱 꺼버리는데 그 다음부터 삐져. 그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모습 아니냐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의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대빨 나와 있는 거지. 주둥아리 대빨 나와 있고 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